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부터 14절 447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47쪽 사무엘상 23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백성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제 다윗은 정처 없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땅에 있지도 못하고 남의 땅, 남의 나라에 가서 도피 행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침공해서 그 백성들이 애써 농사 지어놓은 걸 다 약탈해 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부족 국가들이 그동안은 감히 못 쳐들어왔던 게 다윗 때문이었던 거죠. 사울 때문에 못 쳐들어간 게 아니라 다윗 때문에 못 쳐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이후로도 사울이 물리친 사람은 1000이면 다윗이 물리친 사람은 만이다라고 백성들이 노래할 만큼 전쟁에 나갈 때마다 연전연승을 했기 때문에
다윗의 용맹과 지혜를 두려워했고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감히 누가 쳐들어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 사이가 안 좋다. 더 나아가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온 백성이 다 하는 이야기가 된 거죠. 다윗이 도망 다니고 다윗을 숨겨줬던 그 제사장 족속을 또 사울이 지시해서 다 죽이고, 그런 이야기는 좋은 거는 소문이 안 나는데요, 나쁜 건 소문이 빨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도 없지, 사울 왕이라고 하는 작자가 자기의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을 죽였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보나마나 이건 뭐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치겠구나. 그러니까 한번 간을 보는 거죠. 본격적인 전면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가까운 지역에 있는 데 가서 약탈부터 시작해서 이걸 어떻게 막아내는가 하고 보고, 거기서 힘이 약하다는 걸 이제 확실히 파악을 하면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시험들이 왔을 때 그것들을 물리쳐 이기면 큰 시험도 물리쳐 이기는데, 작은 시험에서 지면 큰 시험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일라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침공해서 백성들을 수탈해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건 내버려 두면 단순하게 그일라 백성들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온 이스라엘에 큰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지금 도망자 신세고, 사실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따르는 무리가 몇 명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사장 제단에 올렸던 떡 나눠 먹을 정도면 제단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다가 떡을 무슨 10마를 쌓겠습니까? 100마를 쌓겠습니까? 그저 몇 조각 올려서 하나님 앞에 진설하는 그런 떡인데, 그건 나눠 먹고 끼니를 때울 정도면 다윗 옆에 몇 사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처지인데 그일라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니까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일라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하나님 제가 가서 이들을 칠까요? 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자. 이제 기도했으니까 가자. 그러니까 그 따르는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지금 신세가 도망자 신세고 무기도 없고 힘도 없는데 무슨 수로 가서 전쟁을 한다고 합니까? 그러다가 완전히 우리 죽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겁이 나는 거죠. 사실 사람이요, 한번 이제 위기에 빠지기 시작하면 다가오지 않은, 아직 생기지도 않은 위기까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알고 보면 인생이라는 게 매번 벌어지는 일들을 극복해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닥치면 닥친 대로 하는 거예요. 안 닥친 일까지 막 걱정해 가면서 지구가 50억 년 수명이라는데 50억 년 후에 벌어질 일까지 지금부터 막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억 년 후에, 100만 년 후에 벌어질 일까지 지금부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때 가면 그때 해결하지. 아주 단순하고 참 어리석게 보이지만 알고 보면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도망자 신세인데 어쩌자고 그럽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겁니까? 그때 가서 또 한번 부딪혀 보지. 그런 배짱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다시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어요. 아예 안 흔들리면 제일 좋죠. 믿음이 안 흔들리는 게 가장 좋은데, 흔들릴 수는 있지만 뿌리채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흔들리면 안 돼요. 잠깐 흔들리더라도 바로 정신을 차리고 맞설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흔들립니다. 부하들이 이거 무슨 변이 나려고 그러냐고 말이에요. 지혜롭지 못하고요.
어리석지 않느냐, 만용 아니냐.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생각해 보니까 좀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좀 흔들려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가서 꼭 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는 토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걱정 말고 가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실은 불과 몇 명 안 되는 건데 우리가 현실 갖고 인생에서 이겨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는 거예요. 현실에 있는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재산과 내 인맥과 이거 가지고 인생을 승리하거나 혹은 인생을 현실을 감당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딱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못하죠. 그보다 못하게 돼 있어요. 자기 능력 100%다 발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인맥 다 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재물 다 써가면서 사업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그 속에서도 불과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인생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말고 우리한테 있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재산이 전 재산이 사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내 용기가 아닌 하나님의 용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인생에서 이겨나가겠다고 하면 그건 내가 갖고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거 가지고 싸우는 거니까 몇십 배, 몇백 배 갑절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인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 다시 믿음으로 돌아섭니다. 믿음은 때로는 바보처럼 현실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믿음은 때로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 현실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는 것을 쓰게도 만들지만 또 때로는 현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하는 그 하나 가지고 나가는 것, 참 만용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소수의 무리를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다 크게 쳐주겠다고 했어요. 크게 쳐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하니까 상대가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믿음이 좀 쇠퇴했다, 믿음이 떨어졌다, 믿음이 약해졌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 이유는 현실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현실이 풍성하고 현재 이런 저런 능력들이 많이 갖춰지다 보니까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경향이 커져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가난했던 시절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는 말 그대로 오직 주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결과로 사람도 늘고 사람들이 늘다 보니까 그 중에는 정말 대단한 사람도 많이 생기고 또 돈도 늘어나고 모든 것들이 좀 풍성해졌어요. 또 반대하던 사람들도 별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해요. 그게 사실 사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처음부터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내 같은 사람이 하나님 왕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면 되는 거지 자기가 잘나서 되나요? 그 자기 수준 생각에서 숨었다가 또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신 걸 보고 내가 이제 대단한 사람이구나. 알고 보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여러 번 이기고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 하나님이 자기를 왕 삼은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제사장도 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도 드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다윗을 보니까
괜히 시기가 나고 이은 거죠. 그럼 오늘날도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야죠 하면서 그런 비웃어요. 아이고 참 기도 100,000번 해봐라. 그게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사울의 모습. 그런 사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사울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몰아내고 물리치고 쫓아내서 다윗이 일어서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서 결국 그일라 주민을 구원을 했습니다. 낯선 나라, 이방 나라까지 도망을 갔던 그 다윗이 그래서 이제 추격할 수가 없어. 거기를 추격하면 전쟁이나 국제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그냥 내버려 뒀고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하고 있었는데 그일라 땅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성만 딱 가두면 얘는 꼼짝없이 내 밥이다. 그래서 그일라로 군대를 보냅니다. 그 소문이 또 다윗에게 들렸어요. 아무리 은밀한 작전을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에게는 누군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자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이 정말 꼼짝없이 당하게 됐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하는 행동을 내가 보겠다. 네가 여기가 죽을 자리다. 어떤 나름의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피할 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사울이 이제 포위에서 다가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자기 죽을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백성을 또 걱정을 해요. 나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자고 이 성을 다 진멸할 텐데 다 죽여버릴 텐데 전쟁에는 칼에는 눈이 없잖아요. 무자비하잖아요. 다 죽여버릴 텐데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그 다 죽기 싫으면 틀림없이 이 백성들이 자기를 사울에게 내다 바칠 텐데 어쩌면 좋습니까? 정말 사울이 내려올까요? 물었더니 사울이 내려오리라. 자,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 성에서 탈출합니다. 이 본문을 전체를 보면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빠지면 자기 생각밖에 않거든요. 누구 돌아볼 생각 나지도 않죠. 다윗이 목자 역할을 하면서 정말 충성된 목자였잖아요. 양을 사랑하는 목자였어요. 사실 이 양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양을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고 그저 동물 취급하면서 그저 너한테선 털이나 깎고 젖이나 얻는 거다, 가죽이나 얻는 거다 하는 식으로 아주 정말 그 대상으로 물질로만 본다면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도 그렇게 돼요. 근데 다윗은 그 양이 뭐라고, 그 양이 곰한테 물려가고 사자한테 물려가면 쫓아가서 그냥 그 입에서 꺼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양들을 사랑했어요. 그런 마음이 결국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인격이 성장해 가듯이. 그래서 그일라 백성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갖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믿음과 사랑은 공존하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또한 믿음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교회들의 모습 속에 보면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데 사랑이 식어버렸던 교회들이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리만 있는 거죠. 교리적으로만 아주 짜임새 있고 아주 잘 가르치고 잘 배워서 달달달 외우고 지키고 있는데 냉정한 그 속에 사랑이 없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그걸 과연 믿음이 있다고 볼 것이냐? 예수님은 그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은 도망자 신세요, 참 신세 가련하게 되었지만 그런 와중에도 백성을 돌아볼 줄 아는 진정한 백성의 지도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서든 사랑과 자비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록 도망자 신세가 됐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의 그 아름다운 모습, 훌륭한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결국은 사람들한테 확신을 주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통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나 역경들, 위기들, 또 정말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고 정말 파산하는 경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자비를 거두기를 금하지 않고 늘 사랑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온유한 마음을 품고 이웃을 대한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드러나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본분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어려운 역경 중에도 내 백성을 돌아보았으니 네가 상을 받으리라 하는 칭찬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남을 돌아보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의 선진이 되시는 다윗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그 제자들과 그 어머니와 만백성을 생각했으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리더는 어떠한 역경과 환난 중에도 긍휼과 자비를 잃지 않는 것이며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믿음과 사랑이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랑이 식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님 따라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도 남을 돌아보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